구하고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제단 본문 중에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앞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들과 아르사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가운데 서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가 한때 많이 찬양했던 거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네, 감사하신 하나님, 그죠? 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에게 도우신 하나님, 찬양이 나오게 된 성경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이 삼손과는 다른, 삼손과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탄생의 기사가 실리지만 동일하게 둘 다 나실인이지만 삼손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나실인이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여서 정말 예비되어진 나실인을 탄생케 하시는데 사무엘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사람이 잘라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실인으로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그 나실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2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여호와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 타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던 시대적 어려움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 이제 아예 가는 곳마다 지금에 있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세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곳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정말 안 되나요? 우리 세대는 진짜 정말로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세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건이 생각나서 말을 조심하려고 지금 말을 더듬습니다. 참느라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일할 역할이 되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시고, 그래서 마치 죄송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했어야 할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좀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는 그 허브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허브 역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각계 전투하면서 각자 전투를 해나가는 구조이죠. 그러다 보니 몰려있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전장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함께 연결해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허브 역할 하기가 돈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게 그냥 각자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허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허브 역할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더 들어가고 별로 생색도 안 나고 하니까 그냥 더 재미있고 더 자기가 잘 드러나는 현장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지금 있는 세대는 완전히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발판 위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발판을 딛고 그보다 더 높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걸 뛰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려던,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한 50까지 이루었다면 우리가 평생에 100까지 못 가는 거예요. 100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50까지 이루는 그 수고를 하지 않고 51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100까지 갈 수 있도록 발판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정말 어린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따로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시린이고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좀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입니다. 좀 더 여담으로 나가면
저는 사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를 뭘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이제 모든 셀을 선교지랑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는 11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대부분 한번 갔다 오신 분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서 보면 할 일이 눈에 확 들어와요. 대부분 보면 갔다 와서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70년대 같아, 80년대 같아. 뭐냐면 우리가 80년대에 살았던 그런 걸 가서 해주면 그 선교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갖고 이게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80년대 했던 일들의 수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여건이 그렇고 의식 수준이 그렇고요.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컴퓨터 학원을 해서 아이들로 정보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갖고 그때 한 15년 전인가 컴퓨터 모으기 전국적으로 하고 그래서 200대인가 인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거 다 고물 처리됐어요. 그 나라의 상황이 안 맞아요. 그 나라의 정보에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문제는 선교사님 중에 컴퓨터 학원을 운영해 본 선교사님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컴퓨터는 좀 해봤지만 이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건 컴퓨터를 잘하는 것과 또 별개거든요. 그냥 가서 완전히 엉뚱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200대, 300대 보낸 컴퓨터 다 쓸모없게 되어지고 그 사역도 다 흐지부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되어질 일을 거기 가서 하겠다. 안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랍게 주신 건 뭐냐면 이 나라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캄보디아 가서 사역하고 나서 한 분이 그곳에 있는 학생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동산교회에서 아예 자기 방도 잡아주고 4년 동안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걔가 굉장히 좀 신실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그 연결을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게 한 명을 길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을 잡아주고 생활비를 해주고 학비를 내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그 학생은 완전히 횡재한 걸로 떴어요. 횡재한 걸로 떴어요. 모든 캄보디아 학생이 나도 저런 케이스로 한국 가서 이렇게 스폰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만 한 번만 더 해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 땅에 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귀한 자원입니다. 이걸 빨리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굉장히 쉽잖아요. 굉장히 쉽게 이 일을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선교 용어입니다. 선교지에서 나온 대부분 단기 선교 가고 이런 건 다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한 명 갈 때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효율로 보면 80년대 그 정도 효율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은 고비용인데 효율은 저효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경제 원리로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게 널려 있는데 이거는 다 놔두고 지금 너도 나도 자꾸 이제 이 외국으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안 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예비하시고 그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사처럼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에요. 그럼 때가 이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곁길로 세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돼서 주님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일하기 시작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으며 사사로 인정받으며 그들이 행할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아닐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라. 너희가 갖고 있는 만몬의 우상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라. 이거라는 거죠. 이 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전국적인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가 말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 일이 실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 일을 굉장히 급속도로 일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돌이키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모이라는 거. 이게 뭐지요? 국가재단이에요. 국가기도재단. 제가 이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거꾸로 일한다고 그랬죠. 개인 기도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일단 모여서 뭔가 하고 그리고 나면 개인으로 될 거야.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랬죠. 먼저 모든 족속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이 실천되면서 이런 족속들이 다 그물과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서 국가적 차원의 기도의 재단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들이 정말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들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요나서 말씀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죠.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는 어디 성이라고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수도가 멸망되는 것을 바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럴 때 안전하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 당연하지 않겠냐고요. 이번에 아데프 신부님 이 부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에 도시 변화가 일어난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요 그래요. 성경에 실제적으로 도시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니느웨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의 니느웨. 온 도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낮은 자나 굵은 자나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을 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 실제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국가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거꾸로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를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결국 기도의 제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하셨나요? 큰 우레를 발했어요. 큰 우레가 뭐죠? 네. 천둥이죠, 천둥이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더라 이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국가적 제단으로 하나님께 계속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너희는 뭐 이렇게 성가대를 먼저 앞에 보내고 너희는 뒤에 이런 전략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를 발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그냥 도망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냥 쫓아가면서 죽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게 국가재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일은 지금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문자가 정말 많이 옵니다. 광고 문자도 많이 오지만 동성애 관련된 문자도 많이 오고, 여러분 이제는 대충 보면 분별되시죠? 작년에 돌던 거 아직도 보내는 사람 있고, 좀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리사 얘기는 또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인도 오리사 얘기. 그거 8년 전 얘기인데 또 이렇게 돌면서 10명 이상에게 보내세요. 또 그것도 순진하게 막 돌려가지고요.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제는 좀 이렇게 분별하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놀랍게요, 총회장이 문자가 왔어요. 긴급 총회장 메시지 해갖고요. 베이스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 아니라 치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쭉쭉쭉 나가다가 세 번째, 6월 28일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반대 기도를 3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진행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 교회들이 참여하여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장 백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넘어서 에스더 운동본부에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아침 각 교단 총회장, 사무총장, 총무 등 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1. 동성애 축제가 서울광장에 열리는데 6월 28일 전국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주일로 지킴. 다음 주에 전국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28일 오후 3시에 대한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국민대회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임. 전 교단이 이 결정들을 각 교회에 공지하기로 했고, 동성애 반대 설교 기도를 돕기 위해 다음 같은 자료 사이트를 배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원으로 도망가지 말고 다윗처럼 전장으로 달려가자. 함께 연합해 싸우자.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19개, 동성애가 금지된 나라가 80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뭘 의미할까요? 이게 단지 동성애 문제일까요? 그럼 이건 지금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계화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사탄은 이미 전 세계적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그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국가적 재단과 국가적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위험한 건가요? 여러분, 전 교단적으로 이렇게 모인 예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의례적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감사함이 넘쳐서, 야, 동성애가 한 도움 하네. 한 도움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나라 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국가적 이 전략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여기 앉아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속수무책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나시린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다시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들이 우리가 앞장서서 못하니까 오히려 반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흔들어서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감사해요. 그젠가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기독교, 여기 있는 기독교 연합, 임원, 각 교단의 총회장들 연합 모임에서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6월 28일 이 모임에 대해서 철회해 달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씨알도 안 맥혔어요. 박원순이 그렇게 일할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한국에서 이걸 지금 하겠다라고 미국에서 공언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움직임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는 것 같지만 그의 뒷배경에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러는 사이에 이미 이 세상은 다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로 하는 거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블레셋과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니까 드디어 평화를 찾고 이제부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봅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도 그분이 이제 1년 만에 간 거잖아요. 국가재단을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 지난번 했죠. 자기네 국가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땅을 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그 비리가 드러나요. 대만에서 가장 큰 불교 재단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불교 재단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불교 재단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며 대가를 치르며 기도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계속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사실은 국가재단 쌓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옥헌 권사님이 올린 그 간증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차라리 이게 현실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좀 영상을 바꿨습니다. 이분이 앞부분에 한 1시간 이상 간증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이혜원 집사님이라고 한나라당 지역구로 당선되어서 뭐 그 배경이 긴데 그거 다 잘라먹고 그냥 본론에 한국에 지금 이슬람 스쿠법에 의해서 들어오려고 했던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천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정치하지 않겠냐. 우리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데다 공천을 줄 테니까 거기에 선거에 나가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영국을 한번 경험한 뒤라 영국은 제가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정말 얼결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면서 되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슬림의 엄청난 걸 보고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세우게 하셨다고 영국 교회.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제가 계획하지 않은 걸로 제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모른다.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 정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 모르는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건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잘못 가는 길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선서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정치를 시키실 거면 왜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컴플렉스 있는 수학을 그렇게 써야만 되는 경제학을 시키셨을까? 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박사공부, 그 고생스러운 박사공부까지 시키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언젠가 알게 하시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회의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선이었을 때 그 의문을 푸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 3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기도부터 하시고 저한테 집사님 그러셔요. 그래서 사실 저보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국회 사무실에서는 없었거든요. 교회 가면 있지만.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 얘기긴 한데 9.11 테러 기억하시죠?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가득 폭탄 싣고 가가지고 그냥 자폭 테러 했던 거. 그게 이제 지하드라고 그 사람들은 불러요. 거룩한 성전.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다. 이 지하드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러로 하는 거, 문화로 하는 거, 종교로 하는 거, 법률로 하는 거, 금융으로 하는 거, 온갖 종류의 지하드가 있어요. 근데 그건 테러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총리를 지낸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테러는 하급전술이었다. 왜냐하면 죽었죠. 자기들도. 돈 많이 썼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하고 나니까 온 세계가 이 사람들을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옴치고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하급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부터 우리는 돈도 벌고 칭찬도 듣고 감시도 안 받는 상급 전술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금융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그걸 스쿠크다라고 발표를 해요. 스쿠크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그 스쿠크법의 아시아 교두보를 대한민국으로 하겠다라고 선표를 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하면서 스쿠크를 한 푼도 세금을 안 매기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법이 국회로 온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법 이름이 스쿠크법 이렇게 돼 있으면 알죠. 그게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스쿠크법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 법은 그냥 간단히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을 일절 매기지 아니한다. 그것만 갖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설명을 쭉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1시간 반 동안 듣고 영문으로 된 OECD 보고서, IMF 보고서 온갖 한 300 몇 페이지에 되는 보고서를 저한테 주고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을 못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스쿠크라는 상품이 어떤 원리로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국에서 돈의 위력으로 포교를 하니까 단 10년 만에 한 도시를 싹 무슬림이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눈으로 본 상태에서는 이 스쿠크의 원리가 저는 이제 금융도 알고 금융공학에 대해서도 알고 경제학 박사를 했고 하니까 이 스쿠크의 금융 원리를 들으면 스쿠크 없이도 10년 만에 한 도시를 쓸어버린 무슬림의 위력이 스쿠크법이라는 게 통과만 되면 이건 1, 2년 만에 한국을 싹 쓸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못하는 수학만 쓰는 경제학과를 보내셨으며 그 골치 아픈 금융공학을 다 배우게 하셨으며 경제학 박사까지 그렇게 하게 만드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무슬림이 그냥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슬림의 천국으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뭐 복잡한 원리를 다 듣고 저는 딱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변호사들 설명을 다 듣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법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막아야죠. 근데 중간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많다고 다 생략을 하고 이 법이 이제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예요.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는 26명이 투표를 합니다. 국회에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법이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인데 26명인데 26명 중에 제가 명단을 쫙 뽑아봤더니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17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통과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됐다 희망을 갖고 이 법을 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쉽게 써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아 곧 선거인데 공천은 받아야지. 이게 정부가 내는 법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을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간도 크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대통령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공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대통령의 종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2명을 빼고는 전부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4번씩 찾아갔는데 결국은 저 이외에 2명이 더 도와주는 거 말고는 23대 3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결국 투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 10시에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투표장에 갔더니 해필이면 그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로 텔레비 보면 여야가 많이 싸우는 거 보시죠?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여야가 싸워가지고 여당이 안 들어오니까 야당도 안 들어오고 둘 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성령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 악한 영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대학 시험을 보러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지배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곳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맨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중대한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이제 저도 점심도 못 먹고 막 배도 고프고 지치고 이제 마음이 슬슬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제가 3번, 4번씩 찾아가서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돌아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꿉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막 혼을 내신 것 같아요. 야, 네가 네 공천이라면 여기서 그만두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공천이라면 아직 마지막 방망이가 안 두드려졌으니까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도 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공천이라면 뭐라도 더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뭘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분들 제가 막 몇 번씩 찾아가서 제가 막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할 때 계속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공천이었거든요. 공천은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공천을 왜 받으려고 하지? 선거에 되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냐? 선거에서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되죠. 공천은 대통령이 주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지만 표는 대통령이 주라고 한다고 유권자들이 주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라고 하면 또 몰라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우리 보좌관들, 인턴들, 비서관들이 막 10명을 다 모아가지고 빨리 23명 지역구에 무슨 동이 있는지 뽑아와라. 동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슨 교회에 있는지 다 있잖아요. 한기총에다 연락해가지고 교회 편람 받아갖고 각 동에 있는 교회 다 쓰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전화번호 다 적고 그래가지고 전화 돌려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동네에 무슨 의원 이 사람 시국구법 찬성하니까 이 사람 낙선운동 한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대통령 하야시킨다고 얘기하셨던 거. 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 정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은 막 이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들이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첫 전화가 아유 이 사람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모여서 당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왜 모여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여준지 이천인지 어디에 무슨 교도소 선교회 출범식이 있는데 테이프 코팅을 하느라고 교계에 여러 목사님이 모여서 한자리에 계신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이러시면서 전장에 있는 건 당신 아니냐. 당신은 전장이나 잘 지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할 테니까. 그러면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왜 아말렉이 전장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못 내려오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테니까 전장에서 싸우는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도 못 먹고 저녁 8시 반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여야의 국회의원, 장관, 차관, 언론, 기자 60-70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우두두두 들어오더니 우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딱 서더니 9시까지 빨리 통과를 시키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막 이러시면서 막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71개 법안을 9시까지 통과시키라고 그런데요. 근데 71개 법안을 우리 노예할 때랑 똑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막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뭐라고 이렇게 쭉 해야 되거든요. 71개 법안에 대해서 그걸 다 하려면 읽는 데만 해도 한 30분 걸려요. 대충. 그러니까 이분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을 들고 71항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막 화를 내면서 반대 토론 하지 말래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반대 토론의 권한을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부분이 옥신각신하면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벌써 한다 못한다 2분 3분 더 흘렀어요. 막 초조해가지고 막 하지 말라고 막 계속 애걸복걸을 하더니 제가 그래도 계속 한다고 우기니까 벌써 5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초조해지더니 회의를 중지시키고 저보고 옆방으로 오래요. 그러더니 제발 오늘 하지 말라고, 오늘 9시까지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자기 큰일 난다고, 청와대가 난리가 났다고 막 이러더니 정말 미치겠네, 오늘 왜 이래, 나 좀 도와줘 막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오니까 예, 그러게 말이에요. 9시까지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데 이혜원 의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혜원 의원이 계속 방해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막더니 아니 정말 소원이 뭐야? 소원 다 들어줄게. 소원이 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71항에 대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는 건데 71항을 상정을 안 하시면 제가 반대 토론을 할 수가 없지요. 안건이 안 되면 제가 반대 토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건데 상정을 안 하시면 제가 반대 토론을 못 하지요. 이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피더니 그거야? 별것도 아니네. 이러더니 놀래라, 난 또 별거라고. 이러더니 갑자기 별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괜히 시간만 끌었습니다. 해결됐어요. 이러더니 전화를 딱 끊더니 빨리 가자. 이러더니 가가지고 71항만 빼고 나머지를 다 상정하겠습니다 하더니 막 빨리 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9시까지. 그런데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한 10,000개 정도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참여하고 보기도 했지만 이렇게 우습게 일이 처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우스워 보여도 이렇게 우습게 일을 처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청와대에서 비상대책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경제장관 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 다음 언론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저희는 그때 왜 9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 난리가 났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날 9시에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를 타게 돼 있으셨고 말레이시아에 국빈 방문을 하시는 거였대요.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쿠쿠라는 금융상품을 고급 전술의 하나, 전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되게 하는 거룩한 전쟁, 지하드의 하나로 고급 전술로 스쿠코를 만들었고 이 스쿠코의 교두보로 대한민국을 선정했고 그 대한민국에 이것을 퍼뜨리는 걸로 우리나라의 스쿠코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하는 반대급부로 이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책 사업을 우리나라에 주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9시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이 가셔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가서 천문학적인 국책 사업을 받아오시는데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너무 급해갖고 이 사람이 9시만 매달리다가 이것만 빼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해피경은 그날이 국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12월 국회에. 근데 텔레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라는 게 한 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날짜를 잡는데 여야가 싸워서 막 몇 달씩 안 잡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법에 의해서 1월달은 국회가 못 열리게 되어 있는 달이에요. 1월달 못 열렸죠. 그래서 2월달은 열릴 수는 있어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 여야가 이제 열라고 합의를 하고 찌그덕거리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근데 받아오려고 했던 게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원전 수주를 받는 거였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전 세계의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을 못 받는 걸로 거의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으면 이번 국회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올라왔던 법들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쿠쿠법이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위원장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과시키라는데 그것만 빼고 통과시키는 게, 그게 그분이 그렇게 넋이 나간 게 그게 사람이 한 일이겠어요? 저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는 줄을 믿습니다. 국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부패한 사람, 자격 미달의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국회 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찾으셨던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명, 그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확보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본인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장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 크게 팍팍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강력하게 하기 원하셨던 한국이 일어나야 될 강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쳐가실 텐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해가십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못해요. 국회에 있는 한 사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 경제계에 있는 한 사람,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 정치계에 있는 한 사람, 또 언론계에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재단이 세워지면서 그 위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국가적 재단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이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덮인 덮개를 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혹은 어린 사무엘을 길러내기도 하고, 혹은 어린 사무엘이 돼서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륙적으로 이 기도와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야 될 시대입니다. 국가를 넘어서 대륙적으로까지도 하나님 이걸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이 기도의 재단이 도시적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단까지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지며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잡은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와 관련된 건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지만 1946년부터 계획해온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건 60년 전부터 계속 계획하며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그들의 열매를 보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나라의 위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국가적 데스티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내가 사무엘같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사무엘을 길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열방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 목소리로